2006년도에 미국에서 개봉을 한 Facing the Giants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한 고등학교 미식축구 코치입니다. 그가 맡고 있는 팀은 성적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계속해서 패배를 하는 팀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팀이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승리를 하게 되는 팀이 됩니다. 그리고 그 팀은 토너먼트의 대회에 나가서 이제 결승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게 되는 팀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팀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 영화에서 그 팀을 소개하는 신문 기사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테일러 코치는 승리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도로 팀을 이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기도로 팀을 이끌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로 의지함으로써 팀을 바르게 지도했었던 것입니다. 그랬었을 때 학생들 역시도 그와 함께 승리 여부와 상관없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팀으로 변화되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영화를 보게 되었었던 사람 가운데 이 영화를 통하여 깊은 감동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조 케네디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워싱턴주에 있는 브레먼트 고등학교의 미식축구 코치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 기사를 보면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 경기가 끝날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고등학교 코치의 이야기를 다룬 Facing the Giants 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그 영화는 나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나 역시도 영화 속 인물처럼 코치로서 매 경기 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바로 그가 이 영화를 보게 된 것이죠. 고등학교 한 미식축구 코치가 경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가 감동을 받게 되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자신 역시도 그 영화 속 인물처럼 경기 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경기 후에 이렇게 운동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가 공개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그는 자신이 근무하던 그 학교에서 그만 해고를 당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었던 이 영화는 2006년도에 제작이 되었고 같은 해에 개봉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여러 주 가운데 이 조지아 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 상이하죠. 마치 다른 나라인 것처럼 주마다 법이 적용되는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주목할 점은 당시 이 2006년도의 조지아주의 경우는 성경 선택 과목을 제공하는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었던 미국 최초의 주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공립학교에서 선택 과목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그 과목을 제공하는 규정을 그 법안을 통과시켰다라는 것은 당시 이 조지아주가 그만큼 기독교에 대하여 우호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이 영화는 당시에 이 조지아주를 배경으로 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이 근무하는 학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성경의 실로라는 지명이 나오죠. 그 이름이 뭐냐면 크리스찬 아카데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근무하는 그 학교는 일반 학교가 아니라 크리스찬, 바로 기독교 학교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화상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학교에서 그 기독교 학교에 속한 선수들이 기도를 한다라는 것, 어찌 보면 또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영화에서 가장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당시 이 영화가 개봉했었을 때 사람들은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사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아닙니다. 가상의 이야기인 것이죠. 정리해보면 이 영화는 당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이었었던 조지아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주인공이 근무하는 그 학교는 기독교 학교이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이 영화는 실화가 아니라 가상의 이야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조 케네디라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기독교에 대하여 우호적인 그 주에서 제작되고 또 기독교 학교의 이야기고 또 실화가 아니었지만 그는 이것을 보게 되었었을 때 다음과 같이 했었음을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메시지로 받아들였다. 기독교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한 인터뷰를 보니까 그가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And I was watching the movie Facing the Giants. It was like God was just talking right directly to me.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것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영화 속의 인물과도 같이 자신 역시도 경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그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 긴 법정 공방에 놓여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기도할 권리를 위하여서 싸우는 그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었을 때 그가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온 사람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조 케네디는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원래 그는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인생을 살아왔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 가서 결혼 후에나 그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었던 자신이 기도할 권리를 위해 싸우는 자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같은 사람이 현재의 상황과 같이 내가 기도한다라는 이유로 이와 같은 싸움을 해야 될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를 않았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그가 대중에게 크게 알려지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는 사실 그러한 삶을 전혀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코치로서 인생을
사는 잔잔한 삶을 원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많은 대중들한테 알려지고 기도할 권리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무엇인가를 하실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어떠한 것을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단 30초의 기도로 인해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합니까? 라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는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라고, 무엇인가를 이룰 것이라고 전혀 예상을 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더욱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왜 이 단 30초의 기도로 인하여 이러한 어려운 일을 겪어야만 합니까? 라는 기도만 드렸을 뿐이었다라는 거죠. 만일 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면 그래도 좀 달랐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움 속에 놓이게 되었었을 때 그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정도의 차이지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로 이 땅의 것을 구하며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는 주어진 환경에 늘 매이게 되다 보니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부분이겠죠. 나라는 인생은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창조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우리는 인생을 살게 될 때가 많을 줄 압니다. 자, 그러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이사야 55장 바로 8절과 9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시면은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지금 이 생각이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원어 마하샤바라는 단어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계획이라고 번역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똑같은 마하샤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하샤바 생각을 이제 계획으로도 바꿔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의 말씀 가운데 이 마하샤바라는 이 단어가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단어가 계획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데 이렇게 이어지는 9절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얼마나 높은가? 9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것이죠. 마하샤바, 계획이라고 적용을 해봤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우리의 계획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주어진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았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참 답답합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주어진 상황이 해석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자,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놓치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비록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알지 못하는, 나는 알 수 없는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 같이 그렇게도 높고 다름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의 높으신 계획을 다 헤아릴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이 땅에서 낙심하고 쓰러지게 될 때가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해석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 계획하심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가 공개적으로 기도한다라는 이유, 조 케네디가 학교에서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이 처음부터 학교에서 문제시 여기지게 되었던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문제로 제기하면서부터 그가 학교와의 갈등을 갖게 되었었는데요. 처음에 학교는 그에게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뭘 요구했냐면요, 경기장이 아닌 다른 사적인 공간에 홀로 들어가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말하는 것이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 경기장에 홀로 남아서 기도하라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에게 뭐 하라는 것이었냐면 타협을 하라는 것이죠. 기도를 하지 말라, 아예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다. 기도해라. 그런데 혼자 가서 해라. 다른 데 가서 하고, 아니면 기다렸다가 다 경기장을 빠져나가면 그때 남아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사람인데 자기 직장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위기 가운데 놓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도 유혹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가 이렇게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비록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이런 식으로 타협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 그는 그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도 한 가지 견디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의 아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인 데니스 케네디는 이 남편의 인으로 너무나 힘들어 했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조 케네디는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말할 때 그녀는 매일 울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으로 인하여서 눈물 짓는 자신의 아내를 보면서 그도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특별히 그의 아내는요, 당시 남편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I
was so angry at him. I spent a lot of time being angry because I didn't understand his intention. I questioned his intention. 뭐가 이해되지를 않았냐면 남편의 의도가 이해가 되지를 않은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건가? 왜 이렇게까지 싸우는 건가? 라고 남편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학교 당국이 그에게 타협을 요구했었을 때, 타협하라라고 제안을 했었을 때, 그때 그의 아내인 데니스 케네디는요, 사실 남편이 좀 수락하기를 원했습니다. 남편이 좀 마음을 바꿔서 타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녀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는 그였는데 왜 그도 역시 마음이 흔들리지를 않았겠습니까? 그 역시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결코 그러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던 것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서 자신의 백성을 보내줄 것을 요구했었을 때 바로는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보이죠. 그러다가 그가 어느 순간부터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제사 드려, 예배 드려. 그런데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자 또 제안하는 것이 보내줄 것인데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가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자 그는 또 말하는 것이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은 두고 남성들만 가라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말하는 것이 다 가되 너희의 가축들은 두고 가라.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바로는요, 어떻게 하라라고 한 것이냐면 타협하라라는 것이겠죠. 내가 허락해 줄게. 그런데 타협해야 돼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흐름을 가로막고 있는 이 바로의 전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전략을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원수 마귀의 전략을 살펴볼 수도 있겠죠.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요, 신앙에 있어서 뭘 하게 하냐면 타협을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를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를 가로막고 우리를 박해하면서 우리를 적대한다면요, 오히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무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역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해 주는 척하면서 적당하게 타협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왜 기독교가 쇠락했는가를 보면요, 이 전략이 있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식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인데 그 믿음의 가정이 믿음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보면요, 바로 이 전략이 그 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 케네디는요,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타협해버리게 된다라면 가장 먼저 내 가정에서부터 틈이 타게 될 것이고 내 가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가장 먼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타협하면 당장에는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 신앙적인 타협을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가정의 신앙의 근간이 나중에는 흔들리는 그 사태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
한 번 타협하면 그 다음은 왜 안 되냐는 겁니다. 한 번 하면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타협해야 될 구실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요, 맞춰주시고 타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만큼은요, 뜻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앙에 있어서는 결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타협하지를 않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조 케네디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015년 10월 32일 버지니아에 있는 브레멘트 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미식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조 케네디가 근무했었던 그 학교입니다. 당시 그는 정직을 당한 상태여서 경기장이 아닌 관중석에서 경기를 봐야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다음의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들인데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 같이 보이시는지요? 이들은 누구냐면 바로 사탄 숭배자들입니다. 기사에 따르면은 일부 학생들과 교사들이 이 시애틀에 있는 사탄 숭배자들을 이 경기에 초대를 했고 거기서 기도 의식을 하게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를 보면요, 사탄 숭배자들이 학교 기도 대열에 합류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붙여준 것이 사탄 숭배자와 그리고 조 케네디의 얼굴을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기사를 냈었습니다. 나중 알게 된 사실이 바로 이 조 케네디를 해고하고자 했었던 그 세력 가운데 누가 개입되어 있었냐면 바로 이 사탄 숭배자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직장에 관련된 문제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영적 싸움과도 같은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점차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의 의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그의 아내, 이 데니스 케네디가 자신의 남편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I realized that God is in this. It's not my husband. It's not my husband's desire for center of attention for this situation. It is God. God called him to such a time as this. 그녀는요, 이 일이 남편에 관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그녀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때에 자신의 남편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알 수 없었지만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리고 이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남편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 바로 조 케네디 역시도 그러한 깨달음을 함께 얻게 되었던 것이겠죠. 나중 이 일은 우리나라 뉴스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케네디 코치가 풋볼 경기 후에 공개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 그가 해고된 후 긴 법정 공방 끝에 미 대법원이 그의 그 경기 뒤의 공개 기도는 종교의 자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고 그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그는 결국 이제 승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든 판례를 뒤집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그는 지방법원에서 모든 것을 다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미 대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일 후에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숨어서 기도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풋볼 경기를 통하여서 미국에 드러났었던 모습이 무엇이었냐? 바로 방송 중에서, 그리고 그 경기장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움직임이 미국 사회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 케네디가 이러한 일을 기대나 했겠습니까?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었던 일이었을 것인데,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국 사회에 크리스천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행위인 공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방송을 통하여서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러한 놀라운 움직임이 미국 사회에 드러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분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자신은요,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무신론자였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전혀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늦가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인생이었는데, 그러한 예기치 못한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록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아는 것이 없는 무지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그 계획하신 높으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늦은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부르신 것이고,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붙드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루신 일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이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의 말씀의 가르침을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주어진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의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상황이 지금이 이해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믿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아무리 어렵더라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우리도 유연한 인생을 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고집하지 않을 일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화적인 것들은요, 때로는 타협하면서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아무리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타협해서는 안 되는데 타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요, 밑도 끝도 없이 가게 됩니다. 왜냐? 그 일은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마귀 원수가 우리가 타협하게 하여서 결국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전략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역사는요, 여러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짐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타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냥 다 타협해 주시고 맞춰 주시되만, 신앙에 있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점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사실이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아는 것도 없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만한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한 낮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듣고 넘어가면 망각하기가 참 쉽죠. 한번 핸드폰 한번 다 꺼내 보실까요? 우리가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카메라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화면을 한번 카메라로 담아 보셔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고, 내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하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미련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낮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사실, 이 말씀의 교훈을 한 주간 기억하셔서 이 말씀 안에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